4장.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핫조르에게 다스리는 크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의 군사령관은 시스라인데 그는 하로쉐타고임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철 전차 900대가 그에게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강하게 압제하였기 때문이었다.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는 여예언자였다. 그녀가 이스라엘을 그때 지도하였다. 그녀는 에프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재판을 위하여 그녀에게 올라갔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케데시 납탈리로부터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가거라. 타보르산으로 행군하여 납탈리 자손과 주불른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취하여라.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무리를 키숑 와디로 너에게 끌어내어 내가 네 손에 그를 줄 것이다.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말하였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지만 결코 네 영광이 너에게 가는 길에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여자의 손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시로 갔다. 바락이 즈불룬과 납탈리를 케데시로 소집하였다.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셰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는 켄인 헤베르가 카인족에게서 갈라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천막을 케데시 옆에 있는 짜하나님 상수리 나무까지 쳤다. 그들이 시스라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보르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전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모든 전차, 곧 철 전차 900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하고임에서 키숑 와디로 가려고 소집하였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라. 참으로 이날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네 앞에 나가지 않으시냐? 바락이 타보르 산에서 내려가니 10,000명이 그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진을 바락 앞에서 칼로 혼란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그 전차에서 내려 그의 발로 도망하였다. 바락이 그 전차와 그 진 뒤를 하로셰타고임까지 쫓으니 시스라의 모든 진이 칼에 쓰러져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시스라는 걸어서 켄인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왜냐하면 핫조르 왕 야빈과 켄인 헤베르 사이에 평화조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르신, 잠시 들르십시오. 제게 잠시 들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들러 천막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제발 나로 하여금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시오. 참으로 내가 목이 마르오. 그녀가 우유 가죽 부대를 열어 그로 마시게 하고 그를 이불로 덮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으면 없다라고 말하시오. 헤베르의 아내 야엘이 천막의 말뚝을 취하고 그녀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 몰래 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그것이 땅까지 내려갔다. 그때 그는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다가 죽었다. 보라, 바락이 곧 시스라를 쫓아왔다. 야엘이 그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계신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보라, 시스라가 쓰러져 죽어 있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크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크나안 왕 야빈 위에 점점 가혹해져서 마침내 크나안 왕 야빈을 멸절시켰다. 5장.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였다.
이스라엘 안에서 머리채들을 풀고 백성이 자원할 때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세이르에서 나가실 때, 당신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물을 쏟고 구름들도 물을 쏟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의 신하이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샴가르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상들이 끊어졌고 여행자들은 꼬불꼬불한 길들로 다녔다. 농민이 끊어졌으니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드보라, 네가 일어날 때까지, 어머니인 네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새 산들을 선택하였다. 그때 성문들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4만 명 가운데 방패도 창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그 백성 가운데서 자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로 향하였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황갈색 암나귀를 탄 자들아, 안장 위에 앉은 자들아, 길에 다니는 자들아, 말하여라. 물 깃는 곳 사이에서 물을 나누어 주는 자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거기서 여호와의 의를, 이스라엘에서 그의 농민의 의를 낭송하여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갔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바라기여, 일어나서 네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백성의 귀인 중 남은 자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프라임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가진 자들이고 네 다음에 비냐민은 네 백성 중에 있는 자들이다. 마키르에게서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주불룬으로부터 서기관의 막대기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카르의 고관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고 이사카르가 바락처럼 그 골짜기로 바락을 따라 보내어졌다. 르우벤 분파들에서 마음에 큰 결정이 있었다. 왜 너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양떼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만 듣고 있느냐? 르우벤 분파들에서 마음에 큰 결정이 있었다. 길르앗은 야르덴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은 어찌하여 베들에서 우거하고 있느냐? 아쉐르는 바닷가에 살며 부둣가에 거주하고 있다. 즈불루는 자신이 죽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이며 납탈리는 들의 높은 곳들 위에 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크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타은악에서 싸웠다. 그러나 은탈취품을 그들은 취하지 못하였다. 하늘로부터 별들이 내려와 싸웠다. 그들 큰 길로부터 내려와 그들이 시스라와 함께 싸웠다. 키숑 와디가 그들을 휩쓸었다. 키숑 와디는 옛 와디다.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그때 군마들의 돌진 때문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즈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곳의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으니 여호와를 도와 그 용사들을 대항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켄인 헤베리의 아내 야엘의 여자 중에서 가장 복 받으리니 그 천막의 여자 중에 그녀가 가장 복 받을 것이다. 그가 물을 요청하였고 그녀는 우유를 주었으니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말뚝에 보내었고 그녀의 오른손을 일하는 자들의 망치에 보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부수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다. 그녀의 발 사이에서 그는 무릎 꿇고 쓰러져 누웠으니 그녀의 발 사이에서 그는 무릎 꿇고 쓰러졌다. 그가 무릎 꿇은 곳 거기서 쓰러져 죽었다. 그 창문으로 시스라의 어머니가 내려다보고 그 창살에서 울부짖었다. 왜 이렇게 그의 전차가 더디 오느냐? 왜 이렇게 그의 전차들의 말발굽 소리가 늦느냐? 그녀의 지혜로운 공주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고 그녀 자신도 혼잣말로 답하였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나누지 못했을까? 각 남자에게 한두 여자씩을 시스라에게는 채색 옷들의 전리품을 수놓은 채색 옷들의 전리품을 약탈자의 목을 위해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을 나누지 못했을까?
이와 같이 당신의 모든 원수를 망하게 하십시오. 여호와시여.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아나오는 해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잠잠하였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주셨으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위에 강하였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산의 웅덩이들과 동굴들과 요새들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케뎀 자손이 그들에게 올라와서 그들 옆에 진을 치고 그 땅의 소출을 아자에 이르기까지 멸하여 양과 소와 나귀 등 먹을 것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지 않았다. 참으로 미디안은 그들의 가축대와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메뚜기처럼 많이 와서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의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들이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파멸시켰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매우 약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미ツ라임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했고 종들의 집에서 너희를 나오게 했고 미ツ라임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구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그들의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에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셔서 아비에제르 사람 요아시의 땅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셨다. 그때 그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인들 때문에 밀을 숨기려고 밀을 그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강한 용사여.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발 내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ツ라임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전한 그의 모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하시며 말씀하셨다.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 주님, 무엇으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제 문 중에서 가장 어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칠 것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지금 제가 당신 눈에 들었다면 제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표징을 제게 주십시오. 제발 제가 저의 예물을 꺼내어 당신께 와서 당신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앉아 있을 것이다. 기드온이 가서 새끼 염소를 요리하고 밀가루 1에파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는 광주리에 담고 국은 냄비에 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나가서 그에게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고기와 무교병을 취해서 이 바위 위에 놓아라. 그리고 그 국을 부어라. 그가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의 끝을 내미시니 그것이 그 고기와 무교병에 닿았다. 그러자 불이 그 바위로부터 올라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삼켜버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눈앞에서 가셨다. 기드온이 보니 참으로 그는 여호와의 천사였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오 주 여호와시여, 결국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얼굴과 얼굴로 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이날까지 그것은 여전히 아비에제르 사람의 오프라에 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한 마리와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라.
그리고 너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잘라버리고 마하라카에 있는 이 요새의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지어라. 그리고 너는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잘라낸 아세라 나무들로 올림 제물을 올려라. 기드온이 그의 종 중 10명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집과 그 성의 사람들 때문에 낮에 행하기를 두려워하여 밤에 행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이 잘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둘째 수소가 지어진 제단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그들이 물어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 그 성의 사람들이 요아시에게 말하였다. 네 아들을 끌어내어라.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바알 제단을 허물었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잘랐기 때문이다. 요아시가 자기 옆에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요. 그를 위하여 싸우는 자는 아침에 죽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신이면 그의 제단을 허물었으니 그가 직접 싸울 것이요. 그날의 그를 예룹바알이라고 부르며 바알로 그와 싸우게 하여라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케뎀 자손이 다 함께 모였다. 그들이 건너가서 이즈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감쌌다. 기드온이 뿔나팔을 불었고 아비에제르 사람이 그를 따라 모였다. 그가 사신들을 온 므낫시에 보내니 그들도 그를 따라 모였다. 그가 사신들을 아쉐르 지파와 즈불룬 지파와 납탈리 지파에게 보내니 그들이 미드안과 아말렉과 케덴 자손을 맞으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원하시겠다면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그 타작마당에 놓아서 만일 그 뭉치 위에만 이슬이 있고 그 온 땅은 말라 있으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한 뭉치를 짰다. 그 양털 뭉치로부터 이슬이 흘러나와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제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만 더 그 양털 뭉치로 시험하겠으니 그 양털 뭉치만 마르고 그 온 땅에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대로 행하셨다. 그 양털 뭉치만 말라 있었고 그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다.